덕휴 도생덕휴 도생지 덕휴지 물평지 세성지 시이만물 막불전도 이귀덕 도지존 덕지귀 부막지명이 상자연 고도생지 덕휴지 장지육지 정지독지 양지복지 생이불유 위이불시 장이부재 우리가 시위현덕 제가 카톡에 안내문 보내면서 노조가 꿈꾸는 이상적인 가장 유토피아라 할까요? 그런 세상이 뭘까 하면 아마 이걸로 설명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즉 세상이 흘러가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이 도와 덕인 세상. 이렇게 이를테면 막 강력한 어떤 뭐 야당 지도자, 뭐 여당 지도자가 이끌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도와 덕이 이끌어가는 세상. 그 세상이 노조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세계로 생각할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 문장, 이게 이제 이 첫 단락인데, 문장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이제 여러분들 이 글을 읽으면서 한번의 어떤 독특한 표현법에 좀 익숙해지면 좋겠는데, 도생지 덕휴지 했는데, 이 글자는 우리가 보통 축으로 많이 읽죠. 우리가 가축 할 때 축자예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축으로 읽어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습관상 우리나라에서는 기르다, 키우다 할 때에는 우리가 휴구로 읽어왔어요. 그래서 도가, 지는 대명사 그것입니다. 그것인데 문맥에 따라서는 그것이라고 번역해도 좋고 이것이라고 번역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물건은 내가 보면 이것이지만 여러분들이 보면 그것이거든요. 이건 하나지만 이것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것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내가 부르면 이것이지만 여러분이 보면 그것이에요. 그걸 다 지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지가 가리키는 것은 그것. 근데 제가 노자를 번역할 때는 전부 다 그거를 대부분 이것으로 제가 번역해 뒀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말하는 사람 쪽에서 보면 이것, 듣는 사람 쪽에 보면 그것,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우리 유명한 말 있잖아요. 영어에서 이리 와 그러면 I'm coming 하면 되는데 I'm going 하면 반대말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말 같은 경우는 나 갈게 하면은 내가 상대한테 가는 거지만 영어나 중국어는 정반대예요. 중국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밥 먹어 빨리 와 하면 저 가요가 아니고 저 와요 하고 답변해야 해요. 그렇지 않고 저 가요 하면 밥상 다 치워버려요. 너 나간다고 그랬었잖아. 이렇게 식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지는 그것, 이것인데 지가 가리키는 내용은 안 드러났어요. 근데 이 지는 문맥상을 보면 뒤에 나온 물과 새를 가리키는 거고 이 물과 새를 다 합치면 결국 나중에 만물이 될 거예요. 만물이. 그래서 도가 그것 혹은 이것, 즉 물이나 새 혹은 만물 이것 혹은 그것을 생 낳고 덕이 그것을 기른다. 자, 약간 번역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하모니 고약한 게요. 도는 낳기만 하고 기르지는 않고 덕은 기르기만 하고 낳지 않는다라는 뜻도 물론 돼요. 물론 그런 뜻도 돼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라 도와 덕은 낳고 기른다는 뜻을 뭐랄까요? 약간
글솜씨를 발휘하면서 갈라놔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직역은 도가 그것을 낳고 덕이 그것을 기른다라고 번역을 하시되, 그러나 의미상으로 받아들일 때는 도와 덕이 힘을 합쳐서 그것을 낳기도 하고 낳아서 그것을 기른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유명한 말 있죠. 우리 어머니날 되면 항상 쓰는 말, 부의 생각하고 모의 구가. 저는 어렸을 때 이 말 들으면 도대체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요, 이 해는 그냥 뭐뭐여 하는 어떤 감탄조사고요. 아버님이시여, 아버님이 나를 낳고, 어머님이, 이건 기를 국자, 좀 어렵죠. 기를 국자인데, 어머님이 나를 낳았어요. 우리 상식이 전 반대죠. 사실, 아니, 엄마가 낳고 아버지가 길렀다면 이해가 되지만, 아버지가 나를 낳고, 어머니가 나를 길렀다. 좀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고 기르셨다는 표현을 시적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좀 이따 천재 현황을 이제 배우겠지만, 여러분 천재 현황은 우리 잘 아는 천자문 제일 첫 네 글자예요. 하늘, 천, 따지, 거무현, 누르왕 다 아시죠? 이 경우는 반대로 원래는 천은 현하고 지는 황한나를 또 합쳐서 썼어요. 이것도 하나의 글 쓴 사람이 멋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경우는 천, 현, 지, 황이라고 써졌을 때 뜻은 더 명쾌해요.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하고요. 그래서 이 앞의 문장을 보실 때 직역은 도가 그것을 낳고 덕이 그것을 기른다라고 번역을 하시되, 사실 새길 때는 여러분들이 도와 덕의 힘을 합쳐서 만물과 형세, 각종 형세를 낳고 기른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물이 형지하고 새가 성지하다. 자, 물은 물과 새 했는데 합치면 결국 만물로 받을 수 있는데요. 만물로 받을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만물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있는 물건들은 우리가 다 물이란 말로 받으면 어색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 낮과 밤, 이거는 만물일까요, 아닐까요? 하여튼 만물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눠서 가령 우리가 이 구체적인 형상을 갖추는 구체적인 물건은 물이라고 한다면, 어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사실 물건은 아니죠. 그래서 어떤 형세거든요. 그건 새예요. 근데 이게 둘 합치면 결국 만물이에요. 만물. 가령 나의 청춘, 나의 늙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새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어쨌든 물은 그것을 형으로 삼고 새는 그것을 이룬다. 그래서 이 문장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이 형은 동사로 번역을 해서 만물, 물건들은, 물체들은, 사물이랄까? 사물들은 그것을 그것을 형으로 삼다. 즉,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드러낸다, 이런 말입니다. 새는 그것을 이룬다 했는데, 문제는 이때 지가 뭘 가르치냐예요. 지는 뭘 가르치냐면 앞에 도와 덕을 받는 겁니다. 그 도와 덕, 그것을 형태로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물건들이에요. 또 그것을 완성시킨 게 뭐냐? 그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생주괴공, 생주괴멸, 생로병사, 이런 데는 다 새죠. 새. 그래서 새는 그것을 이룬다. 그래서 이 내용을 뒤집으면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도덕이 형과 새, 그것을 낳고 기른다. 근데 이러한 물과 새란 건 우리가 이제 접하고 사는 어떤 물건이라든지 혹은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도와 덕을 형태로 삼고 있고, 즉 도와 덕을 구현하고 도와 덕을 이루어낸 것이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보면 모든 것은 도, 덕에 의해서 생겨나고 키워지고 한다. 일단 이렇게 받아들이시고요. 시로 이 때문에 만물은, 자, 만물은 물과 새를 받아요. 막불, 자, 이게 nothing, not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것은 없다예요. 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만물 가운데 도를 존경하고, 즉 도를 존중하고 덕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없다. 모든 만물들은 전부 도와 덕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서 그걸 따르고 그로부터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걸 뒤집었어요. 뒤집어서 이번에는 이거부터 말해서 앞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도지존 덕지귀. 자, 이게 한문에 아주 쉬운 문장 같지만 어려운 문장입니다, 사실은. 이때의 지는 앞에 우리가 존도라고 배웠잖아요. 존도. 존도의 도를 목적으로 앞으로 꺼내면서 도치시켜서 강조시키는 용법이에요. 도 그것을 존중하고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덕 그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 부는 바로사입니다. 대저, 그러니까 막지명. 자, 지는 여기에 만물을 가리켜요. 만물에게 명령하는 것이 없지만 늘 언제나 자연 스스로 그러하다. 스스로 그러하다. 아주 쉽게요. 여러분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돌아가는데 사계절 돌아가라고 누가 명령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명령합니까? 아니면 이재명이가 명령합니까? 다 아니에요. 조물주, 그러니까 노자한테 물으면 조물주 땡. 조물주도 도덕 아래에 있어요. 조물주도 가령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신도 만약에 신통력을 갖다면 그건 도덕이 빚어낸 현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친구에 말씀드리면요, 세계의 종교는 크게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계시 종교라고 해서 절대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걸 믿고 실천하는 종교를 계시 종교라고 해요. 그한 대표적인 종교가 지금 기독교 계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모든 그런 교가 그래요. 근데 또 하나의 종교는 뭐냐면 여기에 나온 자연을 따서 자연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의 삼라만상이라든지 우주라든지 이것이 운행하는 것을 관찰해서 그것이 갖고 내재되고 있는 어떤 원리 자체를 믿는 것, 원리 자체를 그걸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길로 생각하는 것, 그걸 자연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연 종교에 가장 가까운 게 뭐냐면 노자, 장자고, 그리고 불교의 3분의 2 정도? 라고 말한 이유는 불교는 좀 복잡해요. 석가모니, 그러니까 근본불교와 힌두교와의 중첩된 부분, 뭐 이런 부분에서 힌두교하고 중첩된 부분은 계시 종교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크게 따지면 불교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신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자연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노자는 근본적으로 대표적인 자연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만물들, 그 어떠한 상황들, 형세들을 전부 분석해 보면 거기는 뭔가가 작동하고 있는 공통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뭐지? 라고 추천해낸 게 노자는 도덕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도덕이 맞을 수밖에 없느냐? 맞는 것만 추려서 끄집어낸 덕목이기 때문에 그건 맞을 수밖에 없죠. 자, 여기까지 끊어놓고요. 그러므로 도, 생지, 덕, 흉지라. 도가 그것을 낳고 덕이 그것을 기른다. 혹은 도와 덕이 그것을 낳고 기른다. 자, 생흉을 다시 풀어서 장지, 육지, 정지, 독지, 양지, 복지. 자, 여러분들, 이게 생, 장, 정, 양은 우리말의 비음이라고 그러죠. NG로 끝나요. NG. 이음으로 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생, 장, 정, 양. 그래서
우리 콧소리, 하는 그런 소리예요. 이제 달래고 부드럽게 달래는 그런 느낌을 주죠. 해요. 근데 기억으로 끝나죠. 이걸 이제 입성자라고 하는데 그냥 딱 끊는 겁니다. 그래서 덕, 했는데 이것들은 다 입성자라서 마치 비유하자면 이것이 오냐 한다면 덕은 하지마! 하고 같은 느낌을 줘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 나온 말들은요, 사실 생휴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요, 장이나 육이나 사실 같은 뜻이거든요. 그것을 키워주기도 하고, 양육하기도 하고, 이렇게 써요. 근데 하나는 굉장히 부드럽다면 하나는 세요. 근데 이게 노자가 말하는 도의 원리예요. 도는 한쪽 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앞에 배웠을 때 이런 말을 배웠을 겁니다. 만물은 음과 양을, 즉 양을 안고 음을 등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충돌함으로써 만물이 성립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양은 아마도 여성적인 부드러움이라 한다면 뒤에 복은 남성적인 어떤 거친 싸나움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키우고 뭐 육성시키고 그다음에 정지 독지였는데 여러분들 독지란 말이 참 독특하죠. 그다음에 이 정자는 우리가 정장할 때 정자거든요. 우리 이렇게 큰 집 있잖아요. 이렇게 우뚝 솟아있는 집. 그래서 우리말에도 정정하시다 할 때 이 정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자처럼 세우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세우다. 그것을 세워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덕지란 말이 참 저는 재밌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덕은 말 그대로 우리가 여러분들 고추가 아주 매워지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덕 올랐다 하죠. 그때 덕이에요. 그래서 독하게 만들다 이런 뜻인데 사실 우리로 의역한다면 야물게 만들다는 뜻이에요. 야물게 만들다. 자, 여기 고추나무가 있어요. 고추가 잘 자라도록 세워줘요. 고추가 열렸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죠? 아주 맵게 만들어요. 뭐 그런 게 정지, 덕지예요. 쉽게 따지면 우리 애 키울 때 오냐 하는 것은 정지예요. 잘한다. 얘가 정말 잘못했을 경우 때에 따라서 뭐라 그래요? 혼내줘야죠. 딱 해야죠. 그게 독지예요. 야물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주 오래전에 대만에서 온 어느 여교수가 명함을 딱 내밀었는데 자기 호를 독지라고 쓴 거예요. 근데 좀 부끄럽게도 노자에 나온 말인조차도 몰랐어요. 근데 그 여교수가 좀 싸나웠거든요. 꼭 저담게 호도 지었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독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자로서는 최고의 어떤 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 갖다 무조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독하게 야물게도 키우고 이런 말이에요. 자, 양지 키워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은 덮어주는 것인데 복은 뭐 따뜻하게 덮어준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가령 잘 키워주다가 가령 이 꽃 같은 거 잘 키우다가 뭐 콱 덮어가지고 딱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의관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호하고 후 한번 해보십시오. 호하고 후하고 호는 언제 쓰고 후는 언제 써요? 이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호와 후로서 노자는 도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거든요. 자, 어린아이가 추우면 호해져요. 그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뜨거운 걸 만지면 후해져요. 호도 맞고 후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엄마가, 불어줄 때에 따라서 호해주기도 하고 하나는 후해주기도 해요. 하나는 부드럽게 하나는 시원하게 강하게 하기도 하죠.
이게 도의 원리예요. 그것은 왜? 삼라만세 동양에서는 기본적인 그 개념이 양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충돌하면서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이제 독지라고 호 짓고 싶으신 분 안 계세요? 자, 여기까지가 한 패러그래프고요. 그 다음은 덕에 대한, 이 도덕에 대한 설명이 있기도 하고, 이 도덕을 닮아서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인 성인을 묘사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생이불유. 자, 도와 덕이 왜 위대하냐면 삼라만상을 자, 생육의 주말로 보시면 돼요. 생육에 낳고 기르지만 그러나 불유, 이때 유는 소유하다예요. 소유하지를 않아요. 이게 도와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낳으면, 자기가 만들면 제 거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도덕은 만물을 낳고 기르지만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위라는 동사는 뜻이 너무나 많다고 그랬었죠. 우리말 그대로 위해주다도 되고요, 만들어주다도 되고요, 하여주다도 되고 그래요. 위해주다라고 번역해 봅시다. 그냥 위해주다. 만물을 위해서 위해 주지만 시는 뻐기를 시자입니다. 뻐기다. 이건 내가 했어. 다 내 덕택이야. 라고 뻐기는 게 시예요. 뻐기지 아니한다. 장이 부재. 자, 여기도 장은 이 장과 같으니까 뭐 키우다라고 보면 키우기는 하되 부재. 자, 이 제자는요, 우리가 재상할 때 제자인데 이 제자를 좀 설명드릴게요. 왜 재상이라는 뜻이 되냐면 여 위에는 지붕이 붙었어요. 집이에요. 밑에 이것은 무슨 글자죠? 매울 신자예요. 이제 제가 신라면 내가 선전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 글자는 온의가 흑요석이에요. 흑요석이란 말도 잘 이해가 안 나시죠? 옛날 석기 시대에 우리가 창칼 같은 거 만들 때 시커먼 돌 탁 깨면 아주 날카롭게 갈라지는 것. 근데 그 당시는 그게 첨단 무기죠. 첨단 기자재예요, 사실. 근데 그걸 신이라고 불러요. 신. 그래서 이 글자 들어가면 다 싸납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하고 집안에서 결국 이 신은 결국은 칼입니다, 칼. 집에서 칼 잡는 사람이 누굴까요? 주부? 마을 촌장이겠죠. 옛날에는 마을 단위로 사장을 나가요. 그래갖고 코끼리란 말을 잡았어요. 그럼 그 코끼리를 칼 잡고 딱 나눠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재상인 거예요. 그게 재상인 거예요. 그래서 흥미롭게도 중국의 아주 고대 시대에 가장 유명한 재상 중에 한 사람이 이윤이라는 재상이 있는데 그 사람 출신이 뭐냐? 요리사 출신이에요. 근데 그런 전통이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짐승을 잡아와가지고 그 짐승을 나눠준 그 고난을 행사하는 사람이 죄인 거예요. 자, 키워주기는 하지만 자기가 이랬다 저랬다 주재하지를 않아요. 재단하지를 않아요. 칼질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도덕이에요. 그걸 닮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진정한 지도자, 성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일컬어서 현덕이라고 한다. 자, 노자에서 현이라는 글자를 이해하면 현이라는 글자는 굉장히 중요한 글자예요. 어려운 글자예요. 말 그대로 현하는 글자입니다. 자, 현을 제가 좀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착각한 현자를 보면은 모두 다 거물현이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천지현왕,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항에서 천자 한번 배울 때 우리가 거물현으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땅은 누릇하는 건 동의할 수 있죠. 중국의 황토, 고을을 생각하면 아, 대지는 노랗구나 이해가 돼요. 하늘이 검해요? 이상하죠. 그래서 검다
감다라고 새긴 것은 틀린 번역입니다, 사실. 그래서 정확히 하면 가물현 그럴 겁니다. 감다는 뭐냐 하면 가물가물 멀어서 있는 듯 없는 듯한 상태를 이 현이라고 그러는데, 구태여 색깔로 따지자면 검붉은색을 현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하늘이 검붉은색일 때가 언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석양이거나 아니면 아침에 여명이 할 때, 즉 어두움과 그러니까 어두움과 밝음이 공존하고 있는 순간이 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이면서 하나인 것이 현이에요. 이제 이걸 이해하시면 노자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전혀 다른 두 개이면서 하나인 것, 그것이 현인 거예요. 그래서 현이라는 글자 자체가 원래 각골 문자에서는 어떻게 썼냐면 아예 이렇게 써졌어요. 뭔가 두 가닥이 꼬여서 하나로 되어 있는 상태를 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노자 제1장에서 도를 쓰면서 유와 무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노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없으면서 있는 존재가 바로 도다. 그게 아마 아까 말한 자연 종교로 분류된 불교라든지 도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색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세계는 선, 악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뭔가 두 개가 섞여 있는 상태가 현입니다. 자, 그래서 가령 이를테면 굉장한 그러니까 지식과 철학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딱 보면 바보같이 생겼어요. 이게 현한 사람이에요. 정말 어리숙한 것 같은데 사실은 속이 굉장한 지혜를 갖고 있는 그런 상태를 현이라고 불러요. 그런 덕이에요. 자, 보통 세상은 어떠냐면 크면 큰 것, 단순한 것 하나예요. 지 잘난 것 하나뿐이지만 진정한 도와 덕은, 자, 도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도덕을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신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던 것처럼. 왜냐하면 이것들은 삼라문사를 만들어내지만 내가 했어 하고 소유하거나 아니면 이건 내가 한 거야 하고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거나 내가 리더야 하고 나서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캐치를 못해요. 진짜 위대한 존재이지만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그걸 현이라고 불러요. 그러한 덕을 현덕이라고 그래요. 진짜 못생겼는데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현덕이에요. 착 봐도 어이 꽃미남.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느끼한 사람, 그건 아니에요. 도가 아니에요. 그건 미남이 아니에요. 그걸 현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덕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도를 설명하는, 도의 이 뭐랄까 작동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서 퀴즈. 현덕 어쩐지 익숙하지 않아요? 현덕, 유비 너무 익숙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삼국지를 보면 삼국지에 뭐 유비, 조조 또 뭐 저기 송권 이게 이제 세계의 킹들 아니에요. 킹들의 싸움일 텐데 실질적인 주인공은 누굴까요? 역사상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조조예요, 사실은. 그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은. 그런데 민중의 마음속에 지도자는 누구예요? 현덕이에요. 최소한도 현덕은 보면은 딱 부러지지 못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현덕은 도덕의 사이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유비는. 근데 어쨌든 그러한 존재를 중국 사람들은 좋아해요. 유비 같은 사람을 현덕이라고, 현덕이가 이름부터 좋아하는지 아니면 좋아하기 때문에 현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이제 유비는 이제 보너스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걸 현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는 도와 덕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도덕을 닮은 사람이 리드하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현덕이 이끌어가는 세상. 이게 노자가 꿈꾸는 세상이에요. 자, 다시 한번 봐볼게요. 쭉. 그러니까 이제 노자 80장을, 81장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도란 게 뭐지? 도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지? 이걸 주의 깊게 계속 밑추치면서 이제 보셔야 해요. 우선 여기서 하나에 보셔야 할 것은 명백한 선악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따옴표 선악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부드럽다고 좋고 무조건 뭐랄까 강하다고 해서 나쁘고 이게 아니에요. 왜? 도는 때에 따라서 장하기도 하지만 이 장과 육의 어감상이 뭐냐면 똑같이 키워내는 거지만 하나는 부드럽게 키운 다음에 이것은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정은 오냐오냐해서 세우는 거라면 이 덕은 독하게 맷때리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 북돋아준 거라면 복은 뭔가 확 하고 덮어버리는 것. 이게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자가 생각하는 도덕이에요. 아주 쉽게 생각해 볼게요. 봄, 여름은 키우죠. 가을, 겨울은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봄, 여름처럼 키워내기만 하면 영원히 크기만 하면 그게 뭔지 아닙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이에요. 암은 영원히 커요. 그것이 죽기 때문에 순환이 돼요. 그 순환까지를 노자는 돌아보겠죠. 어떠세요? 여기에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오늘 점심 때 오이고추 사다 먹으면서 앞에는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잘 컸네. 그때 쫙 끝을 확 맵더라고요. 좀 독도 올랐네. 정지 독지한다. 이제는 그 여 교수님 만나면 그래도 내가 뭐라고 한마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호흡 쓰신 분 독지 한번 써보십시오. 좋은 말입니다. 자, 같이 한번 다시 음미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도생지, 덕흉지, 물형지, 세성지, 시만물, 막불존도 이귀덕. 도지존, 덕지귀, 부막지명이 상자연, 고도생지, 덕흉지, 장지육지, 정지독지, 양지복지, 생이불류, 위이불시, 장이부재, 시위현덕. 사실은 장이부재 오늘 제가 산책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노자를 그렇게 읽었음에도 사실 실생활에 이렇게 잘 그렇게 적용시키는 일은 쉽지는 않더라고요. 가령 저만 하더라도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누군가를 참 저의 신분상의 어떤 좀 불이익을 크게 받을 정도까지 하면서도 상대를 도와주고 했는데 나중에 그 어려움이 딱 풀리니까 당신이 누구요? 하고 달라드는데 근데 사실은 그 친구를 이제 뭐라고 하기에 앞서서 어쩌면 나는 장이 부재하지를 못하고 내가 그 사람을 좀 도와줬다고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한테 아마 스트레스를 나도 모르게 많이 주었던 거 아닌가 하고 반성해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무튼 쭉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삶을 이렇게 반추해 보거나 하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쉬었다.